감사합니다. 오늘 78편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오늘 3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용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오늘과 내일 새벽까지 해서 78편의 내용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또 다루는 부분이 좀 많아지는데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그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DNA와 같이 반복되었던 그 완악함과 폐역함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되풀이되었는데, 그게 오늘 그 아삽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 이후에 다윗 왕조까지 다루고 있지만, 긴장감을 놓치지 못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교차하면서 서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78편을 다시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8절까지는 서론이고요. 앞으로 다룰 교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9절부터 72절까지는 그 긴 내용은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었던 이스라엘 반역, 그런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특별히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한 구절로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긋나는 비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78편 교재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반역과 그리고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속에서 특별히 볼 것은 첫 번째 30절부터 33절 내용인데, 오늘 새벽에 이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내성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성이란 말이 뭡니까? 내성이란 말이 뭐죠? 약 효과가 저하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은 내성이 생길 것에 대한 염려를 하잖아요. 내성이란 말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지고 효과가 있었는데 내성이 생기면 그 이상은 더 먹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모든 영역에 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효용에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두 개가 아니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감사 영역도 그렇고 제 영역도 그렇습니다. 제 내성이라는 게 뭘까요? 마치 약물이 중독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시작했던 어떤 마약이 이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중독의 수준까지 가는 데서 이 내성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만 했는데 그게 만족이 되니까 동일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죄의 내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만족을 모르는 贪심,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설명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죄의 내성을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성경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PPT 준비하지 않으니까 30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은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참 우리가 욕망으로 욕심으로 구했는데 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뭔가 그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정결함이 필요할 텐데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꾸역꾸역 먹는 중에도 자기 것을 더 챙기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또 12장의 넘어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심판하시죠. 그래서 생긴 그 지역의 이름이 기브로 핫다아와와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전히 그렇게 채워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1절을 보실까요?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 하시죠?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트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란 말의 원어의 뜻은 살찐 자입니다. 기름진 자. 그러니까 먹을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살이 띠릭띠릭 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탐욕에 탐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쳐 엎드리셨다는 말은
젊은이를 모두 없애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32절이에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러함에도 그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참 희한하죠. 정말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이한 일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갑자기 어디선가 매출하게 날아오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럼에도. 여기서 우리는 제 내성을 보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는데 또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 정도 불평했으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더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이 말은 허망하게 보내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 말은 바로 그 가정 속에 평안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 4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내배했던 그 시간들을 오늘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뿌리 깊이 박혀있는 게 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설프게 다룰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 기용아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허락해 줄게. 네가 네 죄의 문제를 다룰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허락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끊으려고 해도 끊어낼 수 없고 버리려고도 버려지지 않는 우리의 죄의 이 깊은 뿌리를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가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절망이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을 보면 민낯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내성은 그 외에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겨운 오늘의 싸움 아닙니까?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뿌리 깊은 내성 이게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방식이 은혜라는 게 감사한 것이죠. 그 은혜를 주기에 우리의 무언가 행동이 있고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어야 되지 않음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깐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가운데 노하시고 그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3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신 상황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반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셨지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어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회개한 것처럼 보였는데 돌이킨 것처럼 보였는데 아첨이었대요. 아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히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에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을 보니까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이 있더라고요. 기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를 속이는 울음이 있어요. 진짜 아프지도 않은데
이래요. 근데 진짜로는 뭐죠? 격해요. 진짜 감춰질 수 없는 진정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시의 위기를,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차원에서 재심판을 잠시라도 피해 보려는 그런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회개면 회개지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고 잠깐의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뭔가를 피해 보려는 마음은 뭐죠? 자신의 죄를 진정 인정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잠깐 열심을 낼 때가 언제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러면 나한테 피해를 주시겠지? 내가 어려움을 겪겠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움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앙이 동원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시죠. 그들의 회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합치며 자기로 그에게 거짓말했으니 37절이요.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 입술만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있고 진짜 부모님의 말에 권위를 두고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다르잖아요. 용돈 뺏길까 봐 순종하고 자기의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이 뭐 뺏길까 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나의 핵이라는 거, 나의 열심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볼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피해 보려는 생각을 했지 마음을 바꿀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들과의 하나님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좀 분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인데 정말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열매인 경우도 있지만 신앙인데 그들을 보호하는 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동원되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를 퍼부으실 만한 거 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짓된 해결을 하면 야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하실 만한데 또 하나의 반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제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본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불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국률이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변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의 마음은 일양 미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변심인데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은 일편 단심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국률, 그 애잔한 마음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국률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국률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마땅히 죽을 죄를 지은 인생들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률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단 한 번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람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비유되어져 있는데요.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빗대어서 한번 불고 사라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람인 우리의 인생을 무시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악한 생각할 때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갚으신다면 단언컨대 하나도 남아있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죠? 아무도 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적용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이렇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 다 보이시죠? 화면 보시고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이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 우리 무엇이 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 그 영원한 사랑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긍휼이 무궁이란 말이 뭐죠?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게 성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새롭게 묵상되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허락받은 하루를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좁아진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을 우리 살게 한 근거였다면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는 신앙의 인생들은 그 은혜 안에서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관용과 이해와 품어줌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좁아진 마음은 우리를 향해 넓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용납받고 있음에 하루하루의 결과를 잊고 있음에 당연한 결과는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시고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허락된 어떻게 보면 기회 안에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는지. 진짜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내가 진짜 이번 딱 한 번이다. 그러고 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반응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대체 몇 번째야? 근데 그 질문을 그 반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도대체 몇 번째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 아래서 하루를 허락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쉽지 않지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누군가를 품으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품 아래서 넓어지는 마음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귀 막으세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남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남용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은 그러기에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망각이었고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뭘 자각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컸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39절까지 봤는데 이제 40절부터 55절은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4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듭거듭 되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라고 봤더니 42절에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기억하지 아니함. 여러분 은혜와 긍휼에 대한 망각은 오만과 교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억과 자각은 겸손함을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왔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이스라엘의 되풀이되는 역사의 반역의 되풀이되는 역사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망각이었다는 것이죠. 잃어버림, 잊어버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잊혀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볼펜 보이십니까? 이 볼펜이 우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볼펜이 서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놓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붙드셔서 서 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볼펜이 스스로 서 있다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삽이라는 시인은 이 선견자는 이 42절에 구원하신 날 그 권능의 손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44절부터 55절까지 다룹니다. 이 구원하신 날 그 권능의 손이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44절부터 43절부터 55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동그라미 칠 수 있다면 구원하신 날 권능의 손이 43절과 55절을 품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51절은 출애굽 가정의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다루는데 5가지 재앙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거쳤잖아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안악함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는 정도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위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오랫동안 애굽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애굽의 신이었던 그 나일강, 파리, 메뚜기 그리고 태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배우게 하시는 거였거든요. 양면성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면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자각시키는 거였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삽은 이 43절부터 51절까지 출애굽에 있었던 재앙의 10재앙의 내용의 한 부분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5절의 짧은 3절 안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내용을 빠르게 기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52절부터 55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긴 역사를 짧은 3절 안에 언급하면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목자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시작 이후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너희를 붙들어 거하게 하셨다. 너희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열심의 승리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자각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붙들어 거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를 제발 좀 잊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출애굽, 우리 인생의 홍해를 건넘, 우리 인생의 강야의 여정의 마침, 그리고 나름의 가나안 땅에 머문 이 자리,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시는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었던 그 완악함의 중심엔 망각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내 뭘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만큼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잊어버리죠. 아침 한 개의 시 사라지듯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쉽게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희미해지죠.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 그것이 증거된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약속된 그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늘 기억되길 원합니다. 기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반복에는 답이 없다. 복습에는 왕도가 없다. 여러분 머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인성을 너무 믿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말씀 앞에 머무는 것만이 이 선명한 기억을 선명하게 지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자각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랬던 그 권면과 교훈이 우리에게도 열매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내성을 기억하십시오. 죄도 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뿌리 깊은 그 죄를 이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잠깐의 회개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면피용은 아닌가, 잠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아닌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는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잊지 않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시편 78편이 이 긴 역사를 다루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78편의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